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시편 129편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해서 어울리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품성들과 덕목들이 있는데 사랑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양보함도 있을 수 있겠으나 특별히 오늘 시편 129편은 오래 참음에 관해서 인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끈기라든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인내일 것이고 오늘 시편 129편은 그 인내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시인이 정말 그들이 어릴 때부터 힘이 약하고 또 어릴 때부터 여러 많은 그 대적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괴롭힘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하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웠는지 3절에서 그 고통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밭 가는 자들이 밭을 가는 농부들이 내 등을 갈아서 등에다가 마치 밭에 그 고랑을 갈고 파는 것처럼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느낄 정도로 정말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것이 육신으로 신체적으로도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주변의 괴롭힘들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그 심리학자들이나 또 상담이나 또 병원에서 임상으로 그 정신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정신병원 같은 데서 그런 병리적인 현상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그 일들이 정말 약을 먹을 정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한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긴 하는데 감정의 문제들을 몸으로 고통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 사람이 몸으로만 또 이루어지지 않고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런 타격을 받게 되고 또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주는 것처럼 오늘 시편의 120편의 기자도 자신이 정말 어릴 적부터 정말 힘이 약하고 그럴 때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주변의 대적들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고통스러움이 밭을 가는 자들이 자신의 등에다가 몸에다가 밭을 갈아서 파는 것처럼 그 살이 패이고 찢기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어릴 적부터 여러 번 자신을 괴롭혔는데 수차례를 넘어서 굉장히 많은 날 동안 수시로 이런저런 말이건 태도건 행동이건 이런저런 시비거리를 찾아서 트집을 잡고 사사건건 괴롭혔는데 그들이 그렇게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신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힘으로 완전히 꺾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그의 마음을 완전히 상해서 삶을 포기하게 하거나 그 괴롭히는 자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고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정말 자기 마음의 주관을 중심을 완전히 잃게 되는 그런 지경으로 자신을 끌고 가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이 괴롭힘 가운데서도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주변의 환경들과 자신을 둘러싼 대적들의 공격들과 시비는 여전하고 그 강도는 심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나 그 어떠한 것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중심을 지킬 때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들로 사절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들로 사절을 들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악인들의 줄을 그 결박을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수많은 환경적인 공격들과 매임들을 완전히 끊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지지 않고 여전히 평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 3절과 이 대조되는 말로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인생의 결말이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붕의 풀과 같아서 자라기 전에 말하는 지붕의 풀과 같아서 그런 지붕의 풀과 같은 것들 지붕을 덮기 위해서 그 얹어졌던 그런 풀들은 그런 풀을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그것들 단 한 번도 취함을 얻지 못하는 그냥 버려지는 정말 시들고 마는 그러한 인생들이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기 전에 마르는 풀의 운명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위협과 적대감들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원망과 시비거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붕의 풀 또 박토에서 정말 험한 땅에서 자라는 풀들은 쉽게 시들고 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무관심한 세속적인 삶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들로 괴롭히고 시비를 거는 모든 그런 인생들의 삶은 황폐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으며 또 쟁기가 떨어져 나가는 줄 모른 채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들이 괴롭히고 있고 그 등에 고랑을 갈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의 삶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여서 물러갈지어다라고 시인이 선포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그렇게 인내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둘러싸고 결박하고 있는 악인들의 줄을 끊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그렇다면 분노도 또 미움도 갖지 말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과 기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주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주시기도 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그 자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분노를 인정했으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한 것처럼 동일하게 악하게 갚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며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처럼 그 마지막의 순종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표출하긴 하되 그것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도 정말 기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한다면 정말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영적인 가족들에게 그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며 함께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분노의 감정들을, 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미워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9편은 이 시인의 이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들, 그 상한 마음들이 복수를 향한 강한 어떤 그런 태도들, 열망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상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올려드릴 것을 완곡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는 대적들이 우리의 등에다가 밭을 가는 것처럼 마치 쟁기로 우리의 살갗을 찢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려고 애쓰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악하게 대응하고 싸우는 것, 그렇게 원수를 갚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할 것을 권유하십니다. 그것은 인내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의 힘이 약해서 또 어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으실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그 일들을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은 그저 내가 힘이 없으니 참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입을 닫고 체념하는 포기와 패배주의가 아니고 또 겨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겨우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능력에서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9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악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내 또한 헌신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인내력, 지구력, 능력이 특출한 어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도 또 이 땅에 오신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그분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참으시고 모든 우리의 죄들을 안으시고 십자가의 모진 수모와 고통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사는 건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로,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기로 또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열정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합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길인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낼 수 있고 또한 악을 보고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동일하게 악하게 표현하는 것에만, 분출하는 것에만, 쏟아내면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계셔서 그 악 가운데서, 악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악이 주는 그 악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무릎 꿇지 않으며 끝까지 그 악함에 물들지 않도록 저항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붙들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이 바로 진정한 인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건강한 깊은 교제들을 풍성하게 누릴 때, 그런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그 관계들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늘 언제나 모든 위기와 사고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악함을 악으로 함께 반응하며 대응하지 않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